이제 이사야 상반 그 포션을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내일까지 8월 말씀 묵상 후에 또 이사야를 잠시 떠났다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앞부분에 이사야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경고, 심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반부에 과연 그러면 이사야는 슬픈 소식만 말하고 있는가? 상반부의 이사야는 그저 심판만 선포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35장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그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또 그의 질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제 희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사실은 35장과 40장은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장이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35장 오늘 함께 읽은 이 장이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바, 이제 이사야의 증거 속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를 기쁨의 신학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기쁨의 신학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기쁨의 신학이 과연 뭔가, 기쁨이란 게 과연 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5장을 기쁨의 노래로 봤을 때 35장이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반복되는 이 기쁨의 주제는 뭐냐면은 광야의 대로가 열리고, 대로라는 말은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아주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겠다. 대로에 이 광야의 대로가 열리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제 이게 주요 메시지죠. 이 35장에.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이제 심지어는 이 광야가 아름다운 가든처럼 변해 있고, 또 그 가는 길에 모든 그 해칠 수 있는 그 맹수들이 전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국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저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자연마저도 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회복의 메시지죠. 포로되었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퀄리티가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중간 부분에는 단순히 포로의 회복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중반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어져서 노래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포로되었던 자들이 회복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임하시는 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회복,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셨죠.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우리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맹인들이 소경들이 눈을 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들이 다시 뛰고 바로 이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날의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말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다면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이죠. 결국 부활, 승천, 그 이후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이 종말적 사건들은 사실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우리도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아직 기다림에 있어요. 그분을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그 교주들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2000년 전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림입니다. 자,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것, 기다렸던 것,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기쁨의 노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과연 뭔가?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는 우리 교회를 영어로 해피 철치라 그러던데 여러분 정말 해피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 구분이 필요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뭐 행복인데요. 나름대로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TV에 커멘테이터로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분이에요. 책을 많이 썼는데 벌써 꽤 됐습니다만은 그가 보보's in Paradise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연 오늘날 미국 사회, 상류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려주고 있는데 in Paradise라는 말은 마치 낙원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보보스라는 말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입니다. 첫 번째 보는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추진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차 타는 거 좋아하고 큰 집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부르주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서 보헤미안이 더해집니다. 보헤미안은 60년대 히피들처럼 뭔가 좀 반문화적이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 일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역행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보헤미안들은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고 또 미술 감상할 줄도 알고 보헤미안들은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긴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라 요즘의 상류 사회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더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이브리드를 산다. 뭐 예를 들면 큰 집에 살고 있는데도 태양광 플레이트를 갖다 단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이 역설이거든요. 뭐죠? 일종의 상충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정말 환경을 사랑한다면 작은 차를 타야죠. 정말 환경을 사랑한다면 서버브에서 거대한 집을 짓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싼 명품을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다 즐기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을 모럴 메테리얼리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덕적 어떤 의식은 지니고 있지만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들 얘기하는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과연 목표인가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야비스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킨 것 같아요. 야비스는 뭐냐면 Young Urban Professional, 그래가지고 대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 젊은 그 프로페셔널들을 야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야비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도시 중심으로 이민을 왔고요. 이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대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수입의 직장을 얻게 되면 나름대로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젊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좋아하는 도시는 뉴욕이라든지 북부 뉴저지라든지 버지니아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무슨 큰 도시들이라든지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야비로 살아가는 것. 근데 사실은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뭐 프로테스트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요새는 Black Lives Matter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아주 깊이 있는 컨빅션이나 어떤 삶의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대한 그런 좀 뭐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만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열망과 갈망이 생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결국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평론가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얄팍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쉘터돼서 나름대로 보봇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 세대가 그게 아닌가 보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없어. 지금도 막 바둥바둥거리죠. 이 상황에서도 여행도 떠나고요. 지난주에 메인으로 여행 떠나는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메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꼭 하고 네게티브가 나온 증명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테스트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예, 그러나 뭔가 패턴을 끊어지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기쁨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승자나 삶을 재미있게 즐기며 살겠다는 쾌락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기쁨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돈과 술과 춤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논하는 것, 여러분 아마 대부분 좀 가볍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fun이라는 말이죠. fun, 재미있다. 재미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미는 우리의 존재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어떠한 퀄리티입니다. fun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기쁨을 논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사야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볼륨 있는 이 논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통해서도 과연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얘기를 좀 전개해 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열망,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아니라면 거기에 연결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게 뭔가? 과연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 뭘 원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료함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젊은 시절에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 참 많죠. 한국 분들에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지 몰라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통일,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또 그것을 따라 부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에 부치도록 정말 9 to 5가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 안에 뭔가 터져나오는 에너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민을 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왜 미국까지 왔는가? 옛날에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왔다 뭐 얘기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민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이민자들은 정말 뭔가 거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민을 왔고 힘겨운 문화와 언어 충격을 감당해냈어요. 그 무언가 그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험악한 동네에서 총소리를 들으면서 가게 운영했습니다. 오늘날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에 재산이나 배경을 두고 계신 분들은 너무 빨리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민 패턴이 바뀌었구나. 이민자들의 어떤 열망이 과연 뭔가.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사시다가요, 서버브 학군 좋은 동네에 반듯한 집 하나 사면 너무 기뻤고요. 구멍가게 하다가 슈퍼마켓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을 한 10명 이상 이렇게 두어야 할 비즈니스를 세웠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참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쏟고 위에서 기도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정말 꿈으로 그리던 명문대학교에 입학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았다고 하는 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민 교회는 무슨 감동으로 살았을까?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예전에 이민 교회는 무슨 감동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빌려보던 미국 교회에서 눈치 보고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 예배당 지었을 때 마음대로 우리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는 아이들도 마음껏 뛸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같이 사귈 사람들도 좀 생기고 함께 아이들 키우면서 외로움 달랠 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뭔가 한때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민교회가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초반 정도 되겠죠. 그 시기에는 좀 반듯한 교회들은 들어오는 사람들 주워 담기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쏟아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했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는 이 이국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마치 작은 코리아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가슴 뛰게 하고 주일날 되면 남들보다 빨리 교회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죠. 뭔가 열심히 부엌 차지하고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너무 과해서 싸움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열정, 뭔가 절실히 갈망했던 것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지금? 그 인생이 좀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이제는 정점에 서서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든지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요즘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한가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감사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보보스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보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비슷한 보보스와 함께 사귀는 게 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무슨 얘기하죠? 주식 사는 얘기, 여행하는 얘기. 좀 말이 통하는 사람과 미술박물관, 그것도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이 아니라 파리의 돌세 뮤지엄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좀 뭔가 보보스가 즐길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뮤지컬 본 얘기, 어느 식당이 정말 맛있더라야, 거기 티라미수 죽여주지. 가끔은 명품 얘기도 하고 남자는 차 얘기도 할 거고 스포츠 얘기도 할 거고 정치 얘기도 할 거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참 좋다. 여러분 대화 통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답답하죠. 같은 연령대인데도 뭔가 통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 또는 기쁨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열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별로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경험이 성경이 가진 생각과 관심과 경험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뭐 얍비가 되던 보보가 되던 인생의 가벼움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언급했지만 욥이 왜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중후함이, 무게감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말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사야의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볼게요. 이미 이야기한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기쁨의 출발점은 갈망이에요. 기쁨의 출발점은 거대한 갈망이에요. 작은 갈망이 아니에요. 작은 소원이 아니에요. 거대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이루어질 때 기뻐요. 성취될 때, 그 갈망의 답이 올 때.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데 기쁨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파는 있을 수 있어도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갈망이 성취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경험되지 않으면 기쁨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갈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야 얘기했죠. 오늘은 그 광야에 대한 성취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엑사일된 이 포로된 자들, 흩어진 나그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이미지는요, 이와 같은 강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인텐스한 렁잉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것,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 내 삶에 나를 덮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속에 거대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위한 열망이 없다면 기쁨은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눈물 흘릴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기뻐서. 미저리, 아주 비참한 참담한 것이 끊어지고 정말 오랫동안 앓고 앓은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다고 하는 깊은 갈망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날들이 막을 내리고요, 요즘과 같이 압박과 불안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갈망을 상실한 삶, 무료하고 지루한 삶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죽이게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얄팍한 지적, 육체적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도록 만드는 영적 질병을 유발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이렇게 그 유튜브로 봤는데요. 일종의 이제 좀 인터뷰였는데 인터뷰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분, 그러니까 받는 분이죠. 받는 분의 이름은 리사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리사 밀러라고 하는 분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고 연구하는 심리, 그러니까 이 리서치하는 분이고 교수고, 굉장히 좀 대표적인 그런 이 시대의 일단 아이콘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건 아니고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디프레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울증이 디프레션을 질병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질병으로 보지 않으면 뭐로 보느냐? 이 사람은 성장통으로 봐라. 왜냐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한 그런 이 계곡에 빠지는 순간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이분은 청소년기를 12살에서 22살까지로 잡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대학생까지 요 기간에 아이들이 우울증, 굉장히 막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병이라기보다는 성장통이다. 그 다음에 또 우울한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이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미들라이프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뭔가 액티브 라이프에서 트랜지션 할 때 오는 우울증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 질병이다. 그래서 약 먹고 고쳐야 된다. 이거보다는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브레인을 MRI로 스캔해보고 해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브레인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건 뭐 아주 너무 당연한 리서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브레인의 그 맨 위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이 콜텍스 제일 꼭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니까 뭐 상층부죠. 여기에 그 티슈가 굉장히 thin하게 변한다 그래요. 그 부분이 얄팍해진대.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놀란 건 뭐냐면은 이러한 디프레션을 딛고 그것을 일어나되 약을 먹고 일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보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스피리추얼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즉 영적인 신앙적인 깊은 묵상과 기도와 삶의 경험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연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껍게. 제가 저는 듣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정말 이게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브레인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증은 일종의 성장의 과정이다. 근데 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sacred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월자와의 관계. 거기에서 인간이 매일매일 물질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신앙 커뮤니티의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여러분 좀 우울합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나 우울하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영혼에 너킹하는 거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인터뷰였는데 뒷부분에는 뭐를 쫙 썼냐면은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 명전도사님한테 보내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스 그룹이 너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그 성장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한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고 이 절망 속에서 아이들이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패턴이 이미 그 머릿속에 임프린트가 되는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한 영적인 그러한 대화가 가능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깊은 아픔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아이들의 브레인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임프린트가 생기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신앙은 평생 간대요. 대학교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무료하고 좀 우울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킹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울증은 갈망을 향한 과정이라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35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 갈망, 절망이 아니라 갈망으로 끌고 올라갔을 때 그 갈망을 통하여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자, 이제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뭐냐? 기쁨의 출발점이 갈망이라고 했고요. 갈망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기쁨이라는 건 뭐냐? 기쁨은요, 대반전의 경험입니다. 대반전. Great reversal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무성하게 피어납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근원이 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집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어져서 노래합니다. 과연 이게 뭔가? 라고 깊이 들여다 생각해 보니까 결국 기쁨은 죽음과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소망이 죽으면 절망이 되고요. 사랑이 죽으면 미움이 되고요. 생명이 죽으면 썩어짐이 되고요. 믿음이 죽으면 의심과 회의감, 허무감에 빠지고요. 결혼이 죽으면 별거하고 헤어집니다. 국률이 죽으면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성도의 죽음은 세상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죽는 것을 죄와 절단이라고,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왜 복음은 기쁜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리자로서 한판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내신 겁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광야이며 사실은 종살이입니다. 식민지 사회 속에 억눌린 백성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인생의 노동의 허무함도 경험하고 질고와 죽음도 경험하고 인생의 폭풍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프셨을 겁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가짐과 결정과 행동의 그 모든 결과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먼저 우리를 앞서 프로토타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나라, 다시는 패할 수 없는, 다시는 망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요, 이미.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죽음에 속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공률하신 다스림 속에 풀려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8절 이후에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는 구속, 속량, 즉 매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의 다스림 속에서부터 벗어난 자들,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증거하는 고백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의 가치들, 죽음의 그 모든 브랜치들을, 가지들을 거부하고 생명의 가치들을 선포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절망이 부활하면 소망이 됩니다. 미움과 결별이 부활되면 사랑이 됩니다. 썩어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영생이고요, 이기심의 부활은 풍성한 나눔이고, 멸시의 부활은 긍휼과 귀히 여기는 마음들입니다. 이 대반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썩지 아니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보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구나, 풍성한 나눔이 뭔지를 고민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깔고 올라서서 나의 인생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섬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질 때, 이 위대한 회심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유리 문답 1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놀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즐거움을 하루하루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겠죠.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신앙적 진수,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뭘 믿는 건지, 정말 껍질 같은 세상의 이 문화의 형태 속에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때려 부시는 그 문화적 재고 하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내 열정이 무엇인지, 과연 복잡하지 않아요. 죽음에 속한 것인가? 생명에 속한 것인가? 생명을 이루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속해 있다면 글로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연약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절대로 열망, 갈망을 잃지 마세요. 갈망이 없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를 연습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묵상이 깊어지면 여러분은 사실은 지극히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해 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